매주 화요일은 이단결에 대한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앞번에 한 두어 번 정도 JMS에 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은 개혁교회 안에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교도들 이단세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그 사순절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헛수고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것도 지키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없는 거 그러다가 주님의 책망받는 그런 일 없도록. 사순절 전혀 성경하고 근거 없어요. 이교도들의 풍습이에요. 이교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이교도들의 풍습. 오늘 같이 연관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관련된 얘기예요. 뭐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 하고, 또 부활절 때 계란 삶는 거, 이런 것들, 또 심지어 여러분 또 실족돼서 또 나가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수에 구독자 수에 연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한 100명 넘게는 꾸준히 듣고 있는 모양이던데, 나가도 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절 아침에 하는 그 부활절 뭔지 아세요? 부활절 새벽에 나가서 좀 서수고 오지 마세요. 오늘 그걸 좀 공부할 텐데, 실족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참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그 육신에 맞게끔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특히 요새 고린도 교회 하고 있죠. 고린도는 지극히 육신에 속한 교회, 육신에 속한 교회.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 교회는 영에 속한 교회. 많은 교회가 있지만 빌립보 교회를 바울 선생이 칭찬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육신에 속했다고 해서 저까지 육신에 속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어서 제가 영에 속한 얘기를 하고 하면은 도망가면 별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약은 항상 쓰다고 했는데 오늘 또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영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실족당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 책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히슬롭의 알렉산더 히슬롭이 쓴 두 개의 바빌론에 관한 책을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 참 어려운 책인데 이걸 또 쉽게 정리해 놓은 우리 형제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다행히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드립니다. 원고를 제가 좀 차용을 했어요. 여러분, 금요일 날이면은 지금 성금요일이라고 그래서 우리 물론 그런 의도에서만 꼭 하지 않으리라고 그러는데, 개혁교에서도 금요일에 관한 어떤 신성시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금요일.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집사 시절에 현대자동차 다니는 사무직원 하나가 꼭 제가 중등부 교사인데 금요일이면 계란을 삶아와요. 계란을 삶아와. 또 계란을 갖다 삶아서 교회에다가 많은 교인들 주는 거예요. 제가 그 짓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그 짓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도 꿋꿋이 우기고 그래요. 해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나는 그때 20년 전이면 집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 큰 교회 목사가 10명이 넘어요. 아무리 말씀을 봐도
계란쌀만 하는 것이 성경에 없는데 근데 그냥 무시하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응?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못 박히지 않았어요. 근데 우기잖아요. 우기잖아요. 3day 3night 꼬박 사흘 밤낮을 주님은 저 지옥을 다녀오신 거예요. 금요일이면 토요일, 일요일 이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잖아요. 요나의 표적을. 왜 금요일이라고 그래? 가톨릭에서 금요일이라고 하니까. 많은 가톨릭 교인들이 추측한데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매 금요일마다 고기를 먹지 않는다. 자, 금요일 아까 말씀드린 데 철야기도 하고 금식하고 성금요일로 하는데 성경에 따르면 금요일하고 물고기하고는 전혀 관련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금요일이란 것은 뭐예요? Friday, FRIDAY 이것이 뭐예요? 브레아라는 이름으로 왔는 바 어원이 브레아. 브레아는 어떻게? 평화, 기쁨, 다산. 다산 상징 물고기로 알려진 거예요. 금요일이라는 어원이에요. 물고기는 뭐예요? 중국, 아시리아, 페니키아, 바벨론. 그쪽 이교도들에게는 다산의 상징이에요. 다산. 번식.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 마리 대구가 매년 900만 개 이상 알을 낳아요. 넙치는 100만 개, 철갑상어는 70만 개, 농어는 40만 개, 고등어는 50만 개, 청어는 10,000 개 이상의 산란을 하니까 물고기를 다산. 아까 말씀드렸죠. 프라이데이, 프레야. 이건 다산이라는 근거라는 말이에요. 비너스예요, 비너스. 비너스 다산의 여신이에요. 다산의 여신. 비너스 여신 알죠? 금성이 또 수금지와 목도 금이면 금성. 플라넷 비너스. 그 금요일에 첫 시간을 다스린다고 신봉해서 비너스의 날. 금요일을 비너스의 날 그런 거예요. 다시 다산, 물고기, 아까 그런 것들. 그래서 비너스를 찾는 그 비너스를 신으로 믿는 이교도들은 물고기를 아주 신성한 것으로 여겨서 물고기를 상징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잘못 와전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로마 시대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13년에 콘스탄틴이 그 막센티우스 전투에서 기독교인들을 데리고 지가 그 황제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이용해서 전쟁에 승리했더니 기독교에 대한 배려를 합시고 기독교를 공인해 줘. 이제 너희들 안 죽일게. 자유스럽게 신앙생활해. 하는데 어디 로마 신전으로 끌어들여서 로마의 그동안의 이교도들과 이렇게 융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지금으로 봤다면 WCC 이런 것들 이렇게 융합을 시켰더니 거기에서 속았구나 하는 그들. 아,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지 알고 콘스탄틴이 그 공동체에 들어와봤더니 교회 공동체에 아니구나 해서 도망다닌 사람이 카타콤 아니에요. 그들을 죽인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콘스탄틴 아니면 이제 어거스틴이 우리 그 기독교에 공헌한 것처럼 미화시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요. 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아스타롯, 아스타롯, 아스타롯. 이게 또 물고기와 관련이 있는 건데, 이제 에집트에서는 이시스, 저쪽 이스라엘에게는 아스타롯,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어찌됐건 금요일 물고기, 또 비너스, 아스타롯, 이시스, 이런 이교도들은 다 관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금요일은 뭐다고? 뿌리아라는 어원, 프라이데이가 평화, 기쁨. 근데 다산의 여신, 다산의 여신. 책들이 좀 어려워요. 많이 어려운데 이게 아주 유명해요. 알렉산더 이슬 정확해. 두 개의 바빌론의 책이라는데 워낙 많아서 한 500페이지가 넘는 건 저도 이거 한 5번은 봤는가 본데, 여러분은 조금 이렇게 벅찰 거예요, 이 내용이. 근데 자, 이제 금요일이라는 것들. 금요일은 고기를 먹지 않고 이제 아까 물고기를 먹게 한다는 말이에요. 고기 대신에 물고기를 먹게 하는데, 이제 부활절,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 자꾸 왜 그 왔다 갔다 하냐고, 달자가. 응? 여러분 아버지 기일이 왔다 갔다 합니까? 저는 정월 초다스에 1월 초다스에 예수님의 부활절이 왔다 갔다 하냐고. 죽으시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그날을 찾는다면서. 언제 부활절 달걀에다가 색칠했어요? 응? 우리 초대교회에서 부활절 달걀에다가 색칠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아니면 베드로나 바울이 부활절 일출 예배, 아침 예배 드렸다는 거, 그런 의식을 차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잖아요. 성경에 없는데 왜 그러냐고, 왜 찾냐고. 있는 것은 찾지도 않으면서, 있는 것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부활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2장 4절입니다. 12장 4절. 지금 또 많이 나가셨죠? 자, 그가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사가 네 소대에게 맞게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 끌어내려면 이스터입니다. 이스터인데 개혁성경에는 6월절이라고 놨어요. 6월절.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 이스터 절기하고 6월절 기간이 맞아 들어가는데 분명히 킹제임스가 정확한 거 아시죠? 킹제임스는 이스터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터. 자, 이스터라는 말은 이제 이따 따지기로 하고, 이게 이스터라고 번역된 말은 6월절이란 헬라어 말로 파스카인데, 이게 우리가 진정으로 하는 부활절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이게 파스카 축제. 이거 설명이 될지 모르겠네. 성경에, 지금 개혁 성경에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려나가자 하였더라. 이것은 파스카란 말이에요. 파스카 축제, 절기. 그래서 킹제임스는 정확하게 이걸 이스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스터, 킹제임스가 정확하니까 이스터를 한번 찾아보자. 자, 우리 이스터란 말은 그리스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의 표현이 아닌데, 이스터란 말은 여신, 즉 낮과 봄에 떠오르는 빛의 여신이 의미에서 온 말인데, 이스터라는 말은 에오스테, 또 오스테라, 아스타르테, 또 이시타르라는 그런 그 말의 현대적인 표현이 이스터예요. 그러니까 고대어에서는 아까 에오스트레, 오스트레, 아스타르테, 이시타르 그런 말인데, 책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마지막 아까
그러니까 아까 아슈타르 제가 이스타르라고 했나? 아스타르 이것이 우리가 발음하고 있는 이스터로 일컬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를 장황하게 하냐면 이건 이교도적이에요. 킹제임스 정확하게 이스터가 지난 뒤에 이스터는 유월절이나 부활절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렇게 써놨다고. 아까 이건 이교도 축제가 지난 뒤에 베드로를 끌어내렸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부활절이라면 이스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부활절 하는데, 자,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이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절은 예수님. 근데 그들이 말하는 부활절이 이스터란 말이에요. 이스터. 아까 계란을 삶아내고 또 석류가 나옵니다. 석류, 토끼. 그런 봄이 왔다는 그 부활절이 예수님이 이미 이전부터 이스라엘 이름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한테. 혼용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이고,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도 과연 알아들으실런가? 내가 말을 잘못 전달하는 거죠? 잘못 전달한 거죠? 아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기 전에 이전부터 계란을 삶아내고 석류를 먹고 쭉 있었단 말이에요. 풍습으로. 자, 고대 신화에 의하면 여신이 굉장한 달걀로부터 아스타르타가 부화되었다. 달걀 이렇게 여신 이스터를 상징하게끔 되었다. 달걀이. 큰 달걀이. 고대 누르이드교도 달걀을 우상 숭배하는 자기들 단체의 거룩한 상징으로 지니고 다녔다. 계란이 자기들의 교도의 상징이었다는 말이에요. 로마의 풍작 여신 게르스 행례에서는 한 달걀이 앞다갔다. 어디 행례를 쭉 하면 달걀을 앞세워서 행례를 한다는 말이에요. 마쿠스의 비전들 중에서도 달걀 하나를 성별했다. 달걀 하나를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하나 구별해서 달걀을 신성시하고. 중국인은 거룩한 축제에 염색했거나 혹은 색칠한 달걀들을 사용했다. 달걀에다가 색칠을 했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일본에서는 거룩한 달걀을 봄의 여신의 상징으로 색칠하여 사용했다. 마찬가지 일본에서도. 이런 책들에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이 달걀에다가 이렇게 달걀을 이런 식으로 꾸며가지고 에집트인들은 달걀이 태양, 즉 황금 달걀. 그러니까 태양하고 황금색 달걀하고 연관을 시킨 거예요. 그들은 염색한 달걀을 거룩한 제물로 사용했다. 아까 이렇게 치장을 해가지고 달걀하고. 자, 대영 백과사전은 다산과 새로운 삶의 상징으로서 달걀은 봄 축제 동안 달걀들을 색칠하고 먹는 관습을 가지고 있던 고대 이집트인과 페르시아인까지 소급한다라고 말한다. 어느 정도까지? 고대 이집트 페르시아까지 달걀 풍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훨씬 예수님보다 이전부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관습이 그리스도교와 연관되었는가? 어떤 사람들은 병아리가 달걀에서 나오듯이 그리스도께서 무덤으로부터 나오셨다고 제시하여 달걀을 그리스도교화 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교황 바울 5세는 16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이것과 관련된 하나의 기도문까지 정하였는데 교황 바울 5세가 오 주여, 기도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 주여, 우리가 당신께 간구하노니 당신이 이 피조물 달걀들을 축복하사 주의 종들에게 건강이 좋은 양식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이것을 먹나이다. 달걀을. 그런 캐톨릭에서 이것도 어떻게 1600년도에 이걸 받아들인 거야. 캐톨릭 백과사전은 다음 인용권은 의미심장하다. 사순절 동안 달걀 사용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부활절 즐거움을 상징하기 위해 붉게 물드는 달걀을 부활절 상위에다가 갖다 둔다. 이 관습은 그 기원을 이교주의에 둘 수 있다. 이는 봄이 다시 오는 것을 경축하는 대단히 많은 이교 관습이 부활절에 끌려있기 때문이다. 아까 사순절 동안은 달걀을 먹지 말아라. 그런데 그러면서 달걀을 부활절에 완전히 뭔가 자기들의 종교의
상징으로 여기면서 이러한 것은 유럽에서 인기 있는 관습의 사례였다. 부활절 불은 산꼭대기에서 마차를 이렇게 붙인 채 새 불로 얻은 것이다. 이것은 이교도에서 기원한 관습으로 겨울에 대해 봄의 승리를, 봄이 지나고 나면 산에 올라가서 돌길이 이렇게 마차를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불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활절 불이 또 있었다. 주교들은 이 신성모독적인 부활절 불들을 그만 엄한 칙령을 받아야 했으나 카톨릭에서조차 이거 하지 말아라 했으나 각지에서 이 관습을 폐지시키지 못하여 그리하여 어떻게 되었는가, 이 점을 세심하게 살펴볼 것이다. 교회는 광야의 불기둥과 그리스도의 부활에다가 그 발단을 돌리면서 부활절 의식을 준수하도록 했다가 했다. 야 봐라, 광야의 불기둥이 이끌었고 그걸 예수님의 부활과 매치시켜서 아까 불을 갖다가 이런 풍습도 있었다. 이교 관습들이 로마의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와 혼합되었고 그리스도교 차림새로 등장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지금 봤잖아요. 이 관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 캐톨릭 백과사전에 가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심지어 지금 개혁교회 안에서조차까지 제가 말했죠. 검은 목사들 가운 입고 또 하얀 가운 입고 와서 설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유래된 거예요. 뭐 얘기가 너무 기니까. 심지어 이제 뭐예요? 토끼하고도 아까 대형 백과사전에 토끼도 고대 관습으로 들어온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생략을 할게요. 토끼들도 새끼를 많이 낳으니까 다산, 그런 개념. 자, 부활 시즌에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일출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아침에 해가 막 떠오르는 부활절 일요일 아침에 죽은 자가 온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그런 영광을 돌린다고 추정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부활은 사실상 해돋을 들 때 일어나지 않았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이미 비어있는 것을 보았을 때는 아직도 어두울 때, 깜깜한 밤에 오니까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고 없었어요. 미안하지만 밤 12시 이전에 부활했는지도 몰라. 그들은 6시부터 유대인역은 6시부터 시작을 했나? 6시부터. 그런데 밤에 가봤더니 깜깜 밤에가고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고 없어. 이게 12시 이전인지 이후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무슨 새벽에 부활했어 예수님이? 일출예배. 이 일출예배 모형은 고대 태양경배의 한 부분이었던 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밤중에 부활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이 뜨는 데 가서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 가지고. 물론 아침에 나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얘기가 아니죠. 그것이 아니죠. 아침에 부활절 나가서 이것은 성탄절이고 아침에 가서 부활절 하는 것이 다 태양 경배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한다시피 어디 예수님의 제자가 아침에 그 뒤에 초대교회에 나가서 어찌 아침에 부활절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린다고 한 적 있냐고. 응? 그것을 내가 아침에 나가서 부활절 예배한다는 것을 태양한테 경배한다고 그렇게 내가 얘기 안 해요. 그러나 그 성경에 없잖아. 자, 에스겔 시대에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태양 경배에 빠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태양 경배에 빠졌고 이것을 자기들의 예배의 부분으로 삼았던 것이다. 에스겔 8장 16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니 보라, 여호와의 전 문은 현관과 제단 사이에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낮을 동으로 향하여 뭐예요? 태양을 향해서 예수님은 뒤에다 놓고 하나님은 동방 태양에 경배하였더라. 해도 줄 때 의식을 했단 말이에요. 에스겔 8장 17절에 또 보았느냐 심지어 나뭇가지에 그 코를 두었느니라. 이 뭐예요? 성류가지에다가 그 우상을 숭배했다는 게 나뭇가지를
자기 코앞에다 두고. 성경 기록 있죠? 아까 에스겔 8장 16절. 주님은 뒤로 한 채 태양 경배를 하고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엘리야 시대에 마찬가지예요. 바알이 태양신도 되고 불신도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엘리야가 가서 그 맞선 거 아니야. 불로 응답하는 친구 하나님이라고. 야 놈들아, 너희 놈들이 진짜인가 내가 진짜인가 보자. 뭐예요? 같들이 했던 건 바알, 즉 열왕기상 18장 26절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26절입니다. 18장 26절. 그들이 자기들이 넘겨준 소를 취하 예비하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아침부터 정오까지. 이거 뭐예요? 태양이 떠오를 때. 바알의 이름을 불러 오히려되고 바알이 우리 말을 들으소서 하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만들어 놓은 제단에서 껑충껑충 뛰더라. 정오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조롱하여 이르되 엘리야가 근데 아침부터 정오까지 태양을 바라보고 원했지가 아니여. 태양이요? 에집트 스핑크스 아시죠? 그 동쪽을 바라봐도 위치가 정해졌고 일본 또 후지산에서 돋는 태양을 향해 기도하는데 우리도 보세요. 저 12월 말일날 아침 1월 1일 아침 태양 해 뜨는 해돋이 간다고 다 이교도도 했던 거예요. 전부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밤중에 마리아가 가봤더니 깜깜한 밤중인데도 이미 무덤이 비어있어요. 예수님은. 근데 뭘 아침에 가서 또 그걸 또 주님을 또 부활절 기념 성경에 없다니까 그게 우리 선조들 사도들이나 아니면 믿음의 선배들이 한 적이 없어. 왜 그걸 만들어서 하고 있냐고. 가운 입고 가죠. 나도 옛날에 동원됐어요. 찬양대 하얀 가운 입고 가서 난 큰 교회나 전주시나 기독교 아침 부활절 행사하면 많이 갔어. 동원돼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뭐더는 짓이냐고. 이교 로마의 미트라 교도들은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 동틀 때 함께 만나다. 동틀 때. 그들 동틀 때 모여가지고 한 거예요. 아까 말했죠? 이스터라는 말이. 이스터. 이스터 아니에요, 이거. 이스터가 뭐예요? 동쪽 아니에요? 아까 동쪽. 여기 나와 있잖아. 지가 아까 읽어드렸잖아. 킹제임스에 이스터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갖다 6월절로 딱 바꾸는 거. 영어 단어 보란 말이에요. 이교도들의 축제 그걸 말하는 거야. 성경을 바꿔쳐기 해놓고. 아까 태양입니다. 이스터라는 건.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옛날 전설이에요. 담무스는 죽임을 당하는 이승으로 내려갔어요. 우리 니무롯이. 노아 홍수 이후에 니무롯이가 죽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아기를 하나 다 놓고 어디 가서 외도를 했나 뭐나 아기를 낳고 그걸 갖다가 부활을 했다. 모르죠. 외도가 아니라 그래서 마귀가 그런지 못 오겠어요. 그까짓 거 아기 하나 어디서 못 주겠어요? 마귀가? 그런데 그걸 다 놓고 담무스가 부활했다. 아기를 갖다 담무스를 섬기라. 그거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담무스를 위하여서 날 기도하잖아. 그 이도 되면은 담무스가 부활했다는 것을 찾잖아. 절기로. 그런데 니무롯이 40세에 죽었어요. 40세. 40살에 죽었어. 그런데 그
40살인데 40일이잖아. 1년을 하루로 해가지고 40일 하는 거예요. 40일 찾는 거. 사순절! 순이 뭐예요? 열흘 순자죠. 40일. 갖고라고 사순절이 어디가 있어, 성경의 근거가. 그 근거는 오히려 아까 말한 대로 님으로 이 40일 거기서 근거를 찾는다는 말. 그게 있단 말이에요. 아까 이슈타르, 아스타르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이제 표기가 틀리지만 그 자기 남편이 부활해서 담무스. 근데 아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아들. 성모 마리아가 아들을 안고 있단 말. 그게 어디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해요? 이스타로, 아스타롯이 담무스를 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40살 돼서 죽은 니무롯이 멧돼지에 받쳐 죽었다는 거예요, 멧돼지. 근데 부활 40살이니까 1년을 하루로 해서 40일 동안 하고 또 꼭 걸핏하면 40일 금식하고 40일 찾고 아까 사순절 순자가 열흘 순자예요. 40일. 이 전설에 따르면 담무스가 죽임을 당하는 이성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이슈다루가 애곡함으로 그는 봄에 신비하게 소생하였다. 발음도 비슷하죠? 이스타. 농작물의 성공과 사람들의 다산을 보증하기에 이스타르의 슬픔을 통한 담무스의 부활을 매해 극적으로 나타냈다. 매년 남자와 여자들은 이스타르와 함께 담무스의 죽음을 슬퍼하여야 하고 그녀의 은총과 은전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신의 이 귀환을 축하해야 했다. 새로운 식물이 싹트고 나올 때 고대인들은 자기들의 구세주가 이승에서 나와 겨울을 끝마치게 하여 봄을 시작하게 하여 믿었다. 그래, 봄이 오기 전에 겨울에 다시 또 소생하는 거, 그 절기를 찾는 거, 그 40일 동안. 이스라엘조차도 이교도들의 매봄 축제의 가르침과 의식을 받아들였다. 이는 에스겔이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애곡했다고 말하기 때문이라. 에스겔서 8장 14절. 제가 아까 읽어드렸나요? 에스겔서 8장 14절. 그때 그분께서 나를 데리고 북쪽에 향한 집 문 입구에 이르시는데 보라 거기 여자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슬피 울더라. 그때 그분께 내게 이르시되 오 사람의 아들아 네가 에스겔아 이것을 보았느냐. 너는 여전히 다시 돌아서라. 그리하면 이것들보다 더 가증한 일을 내가 보리라. 그분께서 나를 데리고 주의 집 뜰 안에 이르는데 보라 주의 성전의 문의 주량과 제단 사이에 25명가량이더라. 아까 읽어드렸죠. 그들이 자기들의 등은 주의 성전을 향하게 하고 자기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하게 한 채 주님을 등진 채 동쪽을 바라보며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봄축제. 담무스를 위하여서 죽은 니물에 부활한 담무스. 그 축제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자연계 아니나 봄의 새로운 식물에서가 아닌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고 믿는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1년 중 봄에 있었기 때문에 4세기 교회가 지금은 본래 신앙으로부터 수많은 길로 떨어져 나갔지만 이게도 봄축제를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예수님의 부활도 봄이고 이게도 축제도 봄이니까 같이 매치해버리는 거예요. 같이 섞어서 만들으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비슷하잖아. 그냥 이렇게 비슷하니까 그냥 섞어버리는 거야. 대형 백과사전의 이 침투에 관해 그리스도교는 많은 이교도 의식들과 봄축제 관습을 그때 그리스도의 큰 축제일로 합평시켰다.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카톨릭이 이것을 갖다가 섞어치기 해버리는 거야. 어차피 우리 그 축제가 과거부터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놈을 끌어들여 버려가지고 혼합시킨단 말이야. 고대에는 이 40일 동안 그의 은총을 새로 엮고자 즉 지하세계에서 나와 봄을 시작하도록 자기에게 매질하는 것으로 시켰다. 자기를 또 매질을 해서 새로운 출발을 한다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준수하는 것이 바벨론뿐이 아니라 페니키아, 에집트, 멕시코 또
이스라엘조차도 침투를 했다. 이 히슬롭에서 이 책자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교도들 가운데서 이 사순절 전제 조건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비슷하거든. 예수님도 아까 봄에 부활하시고 또 이교도 축제가 그 전에 있었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같이 그러니까 속아버려. 40일 금식의 유래는 뭐라고? 봄 축제에 관한 다른 신조들은 교회 안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축제 전에 오래된 금식을 또한 받아들이는 것은 발전에 있어 또 다른 하나의 단계일 뿐이었다. 금식을 쉽게 그냥 끌어들이는 거야. 가톨릭 백과사는 아주 솔직하게 4세기의 저술가들은 확실히 그렇다고 여길 만한 주장이 없는 이 사도적 제도에 관하여 많은 관행들, 예를 들면 사순절에 40일의 금식을 기술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이게 뭔 얘기냐면 어차피 정확한 근거도 없지만 뭐 초대교회라고 말하는 거기에서 그런 근거가 없지만 그것을 이렇게 끊어들이는 관행들 여러 가지 이교도도 있었기 때문에 무리는 아니다 이거야. 사람들이 고기와 다른 몇 가지 음식들을 삼가는 동안을 거룩한 금식이라고 부르면서 교황이 사순절 준수를 공식적으로 명령한 것은 6세기 가서 이제 아까 거룩한 금식이라고 그러면서 자꾸 교회에서도 금식 잡고 싶잖아. 가톨릭 학자들은 교회 안에 이교주의에서 빌려온 관습도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 가톨릭 안에서는 시인을 해. 우리가 이교도 걸 빌려왔다. 그러나 비록 그 유래가 이교도부터 하더라도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교와 될 수 있다고 그들은 판단했다. 이교도에서 갖고 왔어. 갖고 왔는데 그냥 좋은 풍습 아니야.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만일 어떤 이교도 족속이 이교도 신을 높이고자 40일을 준수하였다면 그래 40일 동안 이교도 풍습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을 영예롭게 한다면 뭐 하면 어때? 또 하나 뭐예요? 비록 이교도들이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경배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우리 부활을 높이는 우리는 그래 그런 것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아침에 나가서 부활절 예배를 한다는데 뭐 틀린 거야? 그렇게 답변하지 않아. 또 달걀이 비록 달걀이 이교도에 사용되었지만 무덤 앞에 놓인 큰 돌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아 무덤 앞에 놓인 큰 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이건 또 제가 얘기를 중간에 생략을 했는데 그들은 계란을 갖다가 노아의 또 방주로도 해서 그래요. 계란이 둘러싸여서 안에 노른자가 보호되듯이 방주 안에서 이렇게 도는데 이런 의미를 자꾸 갖다 교회 안에 써서 뭐가 문제가 되냐? 이 모든 것이 논리성을 있는 것으로 띄고 있는 것으로 들렸지만 그럴싸하게 들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성경 그 자체 안에는 보다 더 안전한 지침이 있어. 그래? 그 일리 있네. 그래, 근데 성경은 한번 뭐라고 하는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즉 신명기 12장 30절 32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서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방 신들을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이교도들이 하는 짓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다 받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을 어떻게? 가감하지 말지니라. 가감하지 마. 보태지 마. 아무리 좋아 보여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목사님, 아침에 일어난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침에 가서 예배 한번 더 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금식에서 경건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가감하지 말란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란 말이에요. 실족하면 별 수 없습니다. 저는 나팔수입니다. 제가 알고는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어요. 여러분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거, 저 있는 것도 다 못 지켜요. 근데 없는 거 끌어다가 있는 것은 지키지도 않은 것들이 오늘 말씀 맺습니다. 감사합니다.